아침은 늘 조용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이미 많은 생각 속에 서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풀리지 않은 문제, 그리고 어제의 말 한마디까지. 몸은 새날을 맞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생각의 물결이라 하셨습니다. 물결은 잔잔할 때는 하늘을 비추지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잔잔하다면 그 하루는 고요한 하늘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 분노, 걱정이 먼저 일면 하루는 그 파문을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보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이 한 생각이 하루를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발음이 그 사람의 하루를 이끌고 하루의 발음이 곧 삶을 만든다. 사람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이고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시큰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의 첫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루를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 속 세상의 혼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바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친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입니다. 밖이 아니라 내 안이 어두운 상태.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침의 밝음도 그저 형식일 뿐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뜨면 먼저 나의 마음을 살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나쁘다. 하지만 그 기분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래도 오늘은 새날이구나라고 마음을 돌리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가면 그 뒤를 괴로움이 따른다. 마음이 맑으면 그 뒤를 행복이 따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치입니다. 출근길에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했을 때 그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도 또 늦잠을 잤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비판보다 자각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게으르다보다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뀝니다. 수행은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괜히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공허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위에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의 혼란도 잠시 스쳐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나가면 다시 고요가 들어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째서 제 마음은 늘 불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잠시도 주인을 떠나면 울게 된다. 우리는 늘 마음을 방치한 채 바깥 세상만 돌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고요를 잃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은 언제나 맑습니다. 그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 마음의 먼지도 함께 쓸어내리면 좋겠습니다. 걱정을 털어내고 불안의 먼지를 닦아내며 새로운 하루의 공기를 마음에 들이마시는 것. 그것이 수행의 아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 관계의 긴장 속에서 마음은 자주 다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무게를 버리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싸는 마음을 키우라 하셨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내가 강해졌을 때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이 짧은 문장은 다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그 근원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 나를 위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이 주어진 한순간입니다. 지나간 후회를 끌어안지 말고 다가올 걱정으로 앞서 달리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삶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한 생각이 하루를 짓습니다. 그 생각이 감사라면 하루는 평화로워지고 그 생각이 두려움이라면 하루는 어둡게 물듭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밖의 일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의 시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의 아침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조금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다정히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알아차림으로 깨어나는 순간 하루는 이미 다른 얼굴로 빛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듣고 싶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고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우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가득 차서 숨이 막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비워야 새 물이 담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욕심의 경계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말 한마디를 붙잡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지난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 붙잡음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잊은 일인데 나만 그 마음을 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요.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먼지가 빛에 드러나는 것처럼 비워내지 못한 생각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먼지는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때 저절로 가라앉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지.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말조차 어쩌면 또 다른 붙잡음일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며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조차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비움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내가 애써 쌓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 마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인연을 따라 싹튼다. 오늘의 괴로움도 언젠가 내가 심은 씨앗에서 자란 것이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워야 인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지워버리려 하면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 한켠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바로 비움의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돌을 들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놓아라. 제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돌을 쥔 채 놓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가 들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 순간 제자는 손에서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비움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쥐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막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막아놓으면 마음의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괴로움이 자랍니다. 아침마다 새 물을 길어들이듯 오늘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어제의 감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말고 오늘의 생각을 내일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는 그저 하루일 뿐입니다. 그 하루 안에서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바람도 머무른다. 마음이 비워지면 세상의 소리도 부드럽게 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들리던 것도 내가 비워내면 그 말의 모서리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무관심도 내 욕심이 비워질 때에는 그냥 평범한 침묵으로 들립니다. 비움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채움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비움은 세상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비워진 사람은 더 넓게 봅니다. 더 천천히 말하고 더 깊이 듣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이 답답하다면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 이치입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의 슬픔도 오늘의 불안도 그대로 두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비움의 삶입니다. 비워진 사람은 가볍습니다. 말이 가볍고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을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움 속에 고요가 채워지고 고요 속에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것이 비워야 채워진다는 부처님 말씀의 뜻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다시 채워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때부터 고요는 흐트러지고 괜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어도 누군가는 이미 출근길에 있고 누군가는 더 큰 집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안의 평화가 흔들립니다. 어제까진 고마웠던 일이 오늘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비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잃는 문이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 자신을 잊습니다. 남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걸어가던 길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늦었어.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자책보다 남과 자신을 견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걷는 길은 그대만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길이라 하셨습니다. 남의 걸음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인연의 꽃은 시듭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기에 피어야 할 자리도 피어날 때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른 채 비교하면 결국 마음은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비교는 미묘합니다. 겉으로는 동기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이 말은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외부의 기준에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SNS 속 누군가의 하루,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이다.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깊은 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은 늘 비교하게 만든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의 초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는 눈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밖을 향하면 남이 보이고 안을 향하면 내가 보입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보다 나의 삶이 의미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매일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일상의 반복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지금의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비교는 나를 바깥으로 데려가지만 지혜는 나를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부러울 때는 그 사람의 평화도 함께 보세요. 화려해 보이는 삶에도 고요는 드뭅니다. 겉의 빛보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와 비교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자책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비교에 눈을 거두면 내 앞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내 속도로, 내 리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피어야 할 때 피고 질 때 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수행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치를 잊지 않는다면 남의 속도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대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의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남의 시선이 닿지 않아도 그 길 위에는 자기의 발자국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것이 비교하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자신에게까지. 그 말이 지나가면 남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말은 마음에 남아 기억 속에서 형태를 바꾸고 그 기억이 다시 내일의 감정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행복도 괴로움도 자란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따뜻한 말은 위로가 되어 세상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친 말은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는 날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았는데 그 말이 오래 남아 마음을 흔듭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짧은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작아도 그 힘은 크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습관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는 오래 남아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말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말은 나가도 마음에는 남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이는 말을 쏟는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깊은 자비이다. 이 말은 침묵이 곧 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은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남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살피기보다 마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정하면 말은 자연히 부드럽게 흘러나옵니다. 말의 수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 괴로움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루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 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침의 말은 하루를 짓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그날의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도 피곤하네. 오늘은 잘 될 거야. 이 두 문장은 하루의 색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말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현실을 바꿀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닫힙니다. 조금 어렵지만 해보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은 가능성을 품습니다. 이것이 말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행위뿐 아니라 말에서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보다 진심이 먼저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이라도 속에 탐욕과 교만이 섞이면 그 말은 무겁게 들립니다. 반대로 거친 말이라도 마음이 바르면 그 말은 오히려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심에서 나온 말은 향기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 향은 멀리 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도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을 내기 전 3번 살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3문이 지나지 못한다면 그 말은 내뱉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즉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 말 또한 맑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지면 그림자는 일그러집니다. 그 일그러진 그림자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인연을 잇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인연을 살리고 날선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한번 무너진 다리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리를 세우는 말로 세상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그 다리는 마음의 따뜻함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의 힘은 작지만 그 울림은 길게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한마디가 오늘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의 향기가 될 수도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입은 작으나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침묵의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연습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세상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모든 말은 결국 자신에게 닿는다는 것을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 그 말의 밑바닥에는 대개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말이 되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는 손과 같다.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자꾸만 움켜쥐려다 보니 결국 잃을까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불은 겉으로는 밝지만 안으로는 뜨겁습니다. 그 불에 오래 노출되면 마음은 타버리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는데 점점 커져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행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채워야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워야 편안합니다. 가득 찬 컵은 움직일 때마다 넘치지만 적당히 비워둔 컵은 어디로 옮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비워내면 큰 일에도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그대가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를 보아라. 이 말은 가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벼움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은 잃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비교를 낳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누군가는 더 늦게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채움의 끝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시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조금만 더는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래라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 욕심은 채울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 가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사람은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은 모양을 바꾸어 다가옵니다. 돈, 사랑, 명예, 관계, 심지어 수행의 과정에서도 나는 더 선해져야 해. 나는 더 깨달아야 해. 이런 생각조차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의 욕심도 집착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룬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피어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어제의 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게 내쉬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욕심을 멈추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고요하면 세상은 더 이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늘 불안을 데리고 옵니다. 이걸 잃으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믿지 못해서 생긴다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욕심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니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니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그의 눈은 고요하지만 따뜻합니다. 욕심을 버리려 하지 말고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을 그저 바라보세요.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욕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를 줄이면 세상은 넓어집니다.
나를 비우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수행의 향기입니다. 욕심이 줄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놓는 그 자리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욕심이 가라앉으면 그제야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에 밀려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불안이 잠잠해진 그 순간부터 비로소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세상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대로 현실을 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불평을 찾고 어떤 이는 감사의 이유를 봅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욕심이 사라지면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스스로의 길을 압니다.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사람은 종종 어떤 선택이 맞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이 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선택을 만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길로 가도 평탄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탄한 길에서도 넘어집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을 가면 후회할까, 저 길을 가면 놓칠까.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맑을수록 길은 자연히 열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어둡다면 어둠 속으로, 그 마음이 맑다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전환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힘들겠지라고 말하면 그 말이 길이 되고, 오늘은 감사히 살아보자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길을 만듭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방향으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불지 않는다. 그러나 연꽃은 언제나 해를 향해 핀다. 바람은 환경이고 연꽃은 마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향하는 곳이 분명하면 그대의 길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종 남의 길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런 삶은 참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 길은 그 사람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대의 발에는 그대의 길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길을 걷는 자는 평생을 걸어도 목적지에 닿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길은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만이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늘 허무가 기다립니다.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돌이켜야 비로소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보입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한 눈은 세상을 보고
안으로 향한 눈은 진리를 본다. 바깥의 풍경은 매일 바뀌지만 안의 풍경은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 안의 변화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삶이 막힌 듯 느껴질 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기대와 불안을 잠시 내려놓으면 그 길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화를 향할지 괴로움을 향할지는 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비를 품은 마음은 어디로 가도 향기가 나고 탐욕을 품은 마음은 어디로 가도 괴로움이 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길을 지키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걸을 때마다 생깁니다. 걸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진심이 있다면 그 길은 언젠가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걷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언젠가 도착할 그곳이 진짜 나의 자리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도량이다. 도량이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절에 있는 마당만이 도량이 아니고 향과 경전이 있는 곳만이 수행의 공간이 아닙니다. 도량이란 마음이 깨어있는 자리,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평화로운가? 한 제자는 명상할 때라 답했고 또 다른 제자는 기도할 때라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는 지금이 수행의 시간이고 그대가 머무는 지금이 도량이다. 사람들은 늘 다른 곳을 찾습니다. 조용한 산속, 고요한 절,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어딘가. 하지만 그 평화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 있다면 분주한 시장에서도 도량이 되고 혼잡한 도심 속에서도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집안일을 하는 손길 속에도 수행이 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이는 그 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에서도 그대가 깨어 있다면 그곳이 곧 도량이 된다. 사람은 자주 이 일이 끝나면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옵니다.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이곳은 지옥 같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 자체가 도량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곧 천국이고 도량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서도 수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바라볼 때 그 순간에 나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분노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슴이 바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구하라. 이 말은 큰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작은 일터에서, 누군가는 고요한 새벽의 기도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그 모든 자리가 도량입니다.
도량은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자리도 수행의 일부로 보셨습니다. 그대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곳이 곧 그대의 도량이다.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수행입니다. 도량은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에서 한마디의 따뜻한 말에서 때로는 고요한 새벽의 숨결 속에서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그대의 마음이 도량을 떠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탓을 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였더라도 그 괴로움이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곳이 곧 길이요 도량이다. 이 말씀 속에는 수행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대가 머무는 곳이 도량입니다. 그대의 숨이 닿는 곳마다, 그대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마다 수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가, 지금의 이 자리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도량이라 해도 그 안에서 마음이 늘 고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마음 한켠에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 얼굴만 생각해도 다시 속이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 아니라 불이 일어나는 자리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건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었고 마음이 움직였고 그 바람이 어긋났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난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자신이 불에 탄다. 분노는 처음에는 불이지만 곧 나를 태우는 연기가 됩니다. 그 연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이 흐려지고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사람은 보통 그것을 억누르거나 쏟아냅니다. 억누르면 응어리가 되고 쏟아내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저 불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은 점점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들고 있는 숯이 뜨겁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를 향해 던지려 하지만 먼저 그대의 손이 타버린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자신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화는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오름의 이면에는 나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할 때 그대는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 함께 짊어진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일입니다. 그 끈을 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일입니다. 화는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 살피다 보면 그 안에 억울함, 슬픔, 외로움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순간 화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그 짧은 자각이 불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불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안으로 비추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의 수행입니다. 화가 사라진 자리는 고요합니다. 그 고요는 억누른 침묵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평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는 미움이 줄고 연민이 자랍니다. 그 연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세상을 다정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을 넘어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끄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은 싸움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불을 자신 안에서 멈출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완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불이 일어났음을 알고 그 불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도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도량은 불이 꺼진 곳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불을 바라보세요. 그 불이 나를 태우지 않도록 그 불빛으로 나를 비추세요. 그대의 마음이 알아차림으로 깨어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불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 됩니다. 불이 꺼진 자리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가 오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시 일어나고 감정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지 말라. 그대가 머무는 그 한 호흡이 곧 진리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짚으며 후회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안은 생기고 평화는 멀어집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숨을 쉬고 있음을 아는 것, 생각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 중 언제 수행을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 먹는 것을 알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을 알라. 그때마다 수행은 이루어진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짓는 순간에도 차를 마시는 짧은 틈에도 가능합니다. 그저 지금 이 행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종종 현재를 흘려보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찾아 떠나지만 내일이 오면 또 다른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평생을 미루며 살다가 결국 지금을 살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친 자, 그는 평생을 잃은 자와 같다. 마음이 분주할 때 잠시 멈추어 숨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삶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들숨에는 생명이 있고 날숨에는 놓아버림이 있습니다. 그 단순한 리듬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평화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즐겨야 해. 하지만 마음 챙김은 즐김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일. 기쁨도 괴로움도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임을 아는 일.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 지금의 존재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깨어 있으면 그 하루 전체가 깨어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이 곧 그대의 삶을 짓는다. 이 말은 짧지만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맑으면 그 하루는 고요하게 흐르고 그 고요한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반복의 힘으로 자랍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다시 흐트러지고 다시 알아차리며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산만해질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 산만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흩어진 마음을 탓하지 말고 돌아온 마음을 칭찬하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움이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 한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고요할 때 머무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는 자연히 자신을 넘어 다른 이에게로 향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흐르는 물과 같아 스스로를 씻으며 남을 적신다. 기도란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어딘가 높은 곳에 무엇을 구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모아 누군가의 평안을 바라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조건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깝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닿지 않아도 그대를 맑히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하늘이 모든 것을 품듯 그대의 마음도 미움과 집착을 품을 수 있다면 그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때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기도 속에서 미움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마음은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는 눈빛은 곧 내 마음의 고요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기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은 언어보다 멀리 퍼집니다. 마음은 형태가 없지만 그 울림은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닿습니다. 삶은 수많은 인연의 엮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인연 중에는 고마운 사람도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그대의 깨달음을 돕는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미운 인연도 아픈 인연도 기도 속에서 놓아주세요. 그 인연이 고요히 흩어질 때 그대의 마음은 한층 더 넓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그대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 자랍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평안하기를, 그가 미소 짓기를, 그가 오늘 하루 덜 괴롭기를. 그 소망이 곧 기도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세상은 이미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한 사람의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기도가 멀리 퍼져 누군가의 어둠을 덜어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그대에게도 다시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닿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순환이며 수행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기도의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던 손길이 결국 나를 감싸는 따뜻함이 되듯이 감사는 돌고 돌아 마음의 중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뿌리이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부족이 없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지금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연함이 괴로움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숨도 오늘의 햇살도 누군가의 존재도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를 묻게 합니다.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감사에는 따뜻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녹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고 작은 일에도 미소 짓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든 행위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향기라 하셨습니다. 그 향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고 멀리 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잃고 때로는 후회하며 어제의 아픔을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수행자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녹이고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대는 평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감사는 수행의 문이자 완성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하루는 이미 수행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밥 한 끼에도 웃음 한 번에도 숨 한 번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자비를 닮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얻는다. 그의 삶이 이미 복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마음은 복을 불러오는 주문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모든 것이 인연으로 모인 기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감사는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삶의 숨결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머물면 그 다음은 고요입니다.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고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행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가라앉을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의 물결이 잦아들면 그 안에 비친 하늘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고요는 삶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은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안정된 삶, 더 완벽한 자신. 하지만 그 덜하는 생각이 행복을 멀리 밀어냅니다. 고요 속의 행복은 이미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때 그 순간의 평화가 바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을 때, 병들지 않을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이미 행복하다. 고요는 세상의 소리를 막는 침묵이 아닙니다.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말은 그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 바람마저 고마워지는 순간 그대는 이미 행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은 마음이 복잡해서 행복할 여유가 없어. 하지만 행복은 여유가 생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그 복잡함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행복은 있습니다. 고요란 번뇌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번뇌를 그대로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흐려지지 않는다. 마음이 요동쳐도 본래의 고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리 지치고 흔들려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는 본래의 나이며 그 나가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풍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고요한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람의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 한 줄기 햇살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곧 수행이 됩니다. 고요 속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힘이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처럼 고요 속의 사람은 세상을 더 잘 듣습니다. 누군가의 아픔도 누군가의 기쁨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파문으로 전해집니다.
그대가 그 모든 파문을 다정히 품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사람이 머물고 떠나갑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 속에서 행복은 피어납니다. 고요 속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행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한 상태. 그때의 마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바쁩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소리입니다.